약속한 대로 주보에는 2번 하겠습니다. 갈렙의 헌신과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갈렙의 헌신과 신앙 고백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렘넌트 서밋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누리는 능력의 기도를 해야 헌신도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해야 제대로 된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면 렘넌트 서밋의 정체성과 능력의 기도를 안다는 말은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사탄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 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를 불화살을 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대상과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 맞다면 사람 넘어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 사람 넘어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을 무너뜨리면 사람 무너져 버리죠. 아멘. 그래서 한 번도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전쟁을 하거나 암살을 하거나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거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그게 뭐 어마어마한 능력. 그래서 싸우지 않은 능력이라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정체성과 렘넌트로서 능력의 기도를 할 때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 맞다면 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다 했다고 보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다 해서 이제 됐어라고 하는 순간이 가장 약한 거죠. 모든 거를 무기도 내고 뭐 평안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니까. 영적인 전투라는 게 뭐 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 구원의 확신. 그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자, 운명, 사주, 발자 끝났어요. 재앙, 저주 끝났어요. 마귀 능력 가지고 모든 무너뜨린 거, 그거 다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건드리는 거는 응답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게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어마어마한 해답으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인 거죠. 아멘. 그게 나를 통해서 오건, 형제를 통해서 오건, 그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오건, 혹은 교회를 통해서 오건,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오건, 현장에서 오건 간에 그게 내 삶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복음의 능력을 누리란 말이에요. 지진이라든지 뭐 전쟁이나 이럴 때는 제일로 중요한 게 다른 데가 아니고 머리입니다. 머리. 아멘. 여러분이 내가 공격을 받아버리면, 내가 다쳐버리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영적인 곳, 내 영혼 속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몸 속에도 있지만. 그러면 영혼은 어디하고 제일로 많이 관계되냐면 뇌하고 관계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투구로 쓰란 말이에요. 뭘로 쓰라고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내 모든 지난날의 문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누리는 발판이 되고, 구원 누리는 축복이 되고,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위기가 일어나도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구원 누리는 발판이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장 안 하고 싸운다 그건 불가능하죠. 훈련 안 된 군사가 싸워서 승리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내버리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아멘. 모든 걸 어째요?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성경에 보면요 방패가 앞에만 있어요. 뒤에는 없어요. 앞에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복음은 모든 것 이긴다. 보좌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전능자의 능력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방패.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게 누려지면 사람이 바뀌죠. 이 말씀이 마치 금은 보석 혹은 다이아몬드 혹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딱 확 와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험되는 순간들이 사건들이 하나하나 점점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거는 애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박혀가지고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동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나를 전부 다 치료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삶을 그냥 송두리째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나를 공격부터 박아내요. 나를 노출해갖고 나를 계속 찌르게 하면 안 되죠. 자,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가 계속 찌르는데 그게 자꾸 찔려요. 그 찌르는데 찔리는 게 뭐냐면 내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갖고 내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염증 상태인 걸 자꾸 뜯어내면 그게 염증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고 계속 건드리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발전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 근데 그게 뭐에도 그대로냐면 우리 몸에도 똑같이 와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라든가 상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나간 일을 가지고 나를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하면 내가 죽는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걸 왜 해요? 다 끝난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끝났어요. 아멘. 상처, 운명사주, 팔자 다 끝났어요. 아멘. 믿습니까? 절대로 과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마귀가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 공격해 두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자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 복잡한 얘기는 하면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검은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완전히 치료를 해요. 이 말씀의 검이라면 양날의 검인데 그게 수술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술도. 뭔 검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의 검은요 우리 몸, 우리를 치료하는 수술도예요. 암을 도려내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아멘. 우아래로 검이 칼날이 서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을 완전히 치료를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의 검. 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치료되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 내 상처 말고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이걸 깨달아서 하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걸 보고 답이라고 하는 거고, 답 중에 답은 그리스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신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누리면 내 지난날의 상처를 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난날의 상처가 발판이 돼가지고 사람 살리는 능력이 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날선 치료하는 검이 된단 말이에요. 상처 주는 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이거는 나 말고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복음을 깨달은 뒤로는 남을 위해서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아멘.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게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각자의 시간표와 상태와, 그렇죠, 모든 은혜 받은 그 정도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 말로 자기를 살려내야 되지. 이거는 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정신병자지 그게. 그래서 교회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온 성도들이, 온 모든 가정들이, 모든 현장들이 전부 다 자기 삶에다 적용하는 축복의 시간이 온 겁니다. 아픔만 빼고. 당사자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치료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픈데 아프다고 계속 찌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를 잘라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나가 완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금을 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사들은 잘라낸다. 그러면 과거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과거 해결이 안 돼요. 현실의 문제만 탁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근본도 해결 안 됐고 미래도 책임 못 져요.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책임 못 주죠. 현실만 딱 없앤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자동차에 고장이 오니까 신호등이, 경보등이 깜박깜박 켜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 오는 환경을 하나도 개선 안 했어요. 과거 본질을, 근본을 해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만 빼버려요? 거기 오는 선을 잘라버리거나 거기 켜지는 경보 다마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경보가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큰 사고가 나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탁 멈췄는데 뒤에서 때리면 죽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말씀의 검, 양날선 검. 그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와 우리를 만난 사람과 내 산업과 내가 전도하는 세계 복음화와 우리의 자녀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 붙잡는 순간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놔두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지금이요. 지금 한번 따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산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는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해. 진리는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그 진리를 누리는 진리의 키가, 진리의 절대적인 열쇠가, 진리의 절대적인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 하나님 없는 문제, 귀신 섬겼던 문제, 우리 인생의 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인생 12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6가지 절대적인 지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진리 속에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은 거라면 진리라는 말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보좌 약과 성령의 권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진리에 띄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아멘.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요,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죽어요. 아니 밑에가 불바다인데 불길에 탈 수 있는 줄을 잡고 내려오면 불에 타서 죽죠. 썩은 동아줄 잡고 내려오면 바로 떨어지고. 아멘. 모든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이 지옥불을 이겨낼 수 있는, 삶에서 지옥이 많은데 그걸 견뎌내, 그거를 이기고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에 띄어. 한번 더. 그것에서 모든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넌센스 키를 냈어요. 이순신 장군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왜 띠냐? 왜 허리띠를 띠었을까요? 그래서 그 거짓말인 거예요. 바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데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 허리를 꽉 조아줘야 여기서 복압이 생겨가지고 이게 몸을 날리게,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듯이.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진리의 띠를 끼는, 겉으로 볼 때는 바지 안 내려가라고 묶었지 당연히. 그럼 고무줄이 안 내려가고 팬티에 고무줄을 넣는데 그게 힘이 돼요? 안 되죠. 약한 고무줄, 아주 강한 고무줄이 있어요. 벨트처럼. 이런 건 힘이 돼요. 그건 띠죠, 띠. 야, 태권도 할 때 허리에다 띠를 딱 졸라고 묶어요. 왜 묶어요? 바지 안 내려가고 묶어요? 힘을 쓰려고 묶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모든 힘이 다 나와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누리려고 그러면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입니다. 정체성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냥 어쩌다가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게 아니요. 자, 복음의 신발을 신으려면 뭘 벗어야 돼요? 내가 신고 있던 옛 신을 벗어야 돼요. 겁나게 좋은 신발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제자들 둘이한테 신발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 신발을 듣기로는 120만 원인가 140만 원인가 하는 신발을 홍콩에서 사가지고 두 사람한테 선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그 신발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때도 밖에 다 놔두고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간대요. 뭐는 비닐에다 싸가지고 들어가겠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발이 편한 신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신호요. 내 발에 신발을 벗어야지 하나님 부르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선교사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이 시대의 렘넌트 서밋으로, 이 시대의 홀리 메이슨으로, 이 시대의 숨은 하나님의 결사대로 그렇게 내 정체성을 해본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말이요. 아멘. 우리 김재원 권사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자꾸 경쟁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자꾸 잘난 척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자꾸 나를 자랑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여호수아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장관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 사람들이 기면을 다닌다고 밟았던 길이요. 근데 거기에 군대장관, 미가엘 군대장관이어서 하나님의 군대장관 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벗었겠죠. 벗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명장을 준 거예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를 때 뭐라 그랬죠? 불러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 오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요, 시대의 전도자로, 시대의 지도자로. 요소도 마찬가지죠. 그게 목회자가 되든 중직자가 됐건 평신도가 됐건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종으로, 절대 능력의 증인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 영적인 서밋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불렀다라는 데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그때 모든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보음이 배경환이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배지안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누가 그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겠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른 거죠. 그러나 않으면 애인 낳고 막 기뻐하고 막 미역국 많이 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들 많은데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아들 많이 낳는데 죽도록 고생하죠. 서울대학 보내고 하버드대학 보내는데 부모도 돌아보지도 않아. 아들 하나는 병원 원장이고, 아들 하나는 법원의 판사고, 아들 서인하는데 서이다 성공했어요.
근데 해남의 어떤 부자 얘기요. 근데 갔더니 처음에는 한 달씩 이제 쉬고는 그 다음에 둘째한테 가고 그 다음에 셋째한테 가고 또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집에 내려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자식을 낳고 뭐에 쓰겠습니까? 부모도 못 따라보는 자식은요, 세계보고만 하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정체성을 깨달은 렘넌트로 여러분 후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실 거잖아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키워야 돼요. 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영역에서 또 지력이 나오고, 지력에서 체력이 나오고, 체력에서 전문성이 발견되고, 경제력이 나오고, 경제력을 통해서 팀으로 움직이는 인력의 축복이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후대를 살리는 영원 무궁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거를 하는 사람은 부모를 왜 못 돌아보겠어요? 아멘. 어떤 분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1조 교회에다 하고, 그리고 또 부모한테도 11조 또 따로 하고, 또 교회 건축원금 넣고 11조 하고, 아멘? 그리고 또 감사한금 가지고 감사한금 11조 하고 10에 4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배배의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세계 모든 것을 위해서 전도자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동력자의 축복을 받아라. 브리스길라가 골랐잖아.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 헌금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의 선교사의 식주인이 되라. 아멘. 아니 그 안에 내 부모를 섬기는 힘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그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정체성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정체성을 누리라. 그 복음의 신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가 없어요. 레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을 하나 난 거예요. 그게 배지한이요. 배지한? 배지안. 배지안. 우리 장수아 장로님은 하나님 주신 이름이 뭐죠? 장숙자인가요? 뭐죠? 장사라. 장사라를 펼치면은 그 안에 경제가 들어있죠. 경제로 하면 한 달에 얼마씩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장일죠. 제대로 저렇게 말을 잘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죠. 우리 김연심 장로는 이름이 김연심이에요. 뭐가 돼야 돼요? 김사라 돼야 되겠죠. 열국의 어미. 아멘. 경제는 얼마나 세계 살릴 경제 응답 받으니까 한 달에 최소한대로 매일 하면 더 좋고, 김일조 해야 되겠죠. 아멘. 그 일조가 많은 게 아니요. 그거요, 누구요? 정중 회장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근데 벌 경감 받으려고 1조 헌금해서 기부했어요. 어디다 했냐? 현대 재단에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현대 아산병원에 1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고 가장 최신의 의료 장비들을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온 국민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 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사건 날 때마다 1조씩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달이야 복잡하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1조씩 한 번씩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영순 장로님은 1조 하니까 겁 안 나요? 계산이 일단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 1조 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다시, 우리의 작은 그릇에
1조라도 담고 시작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우리의 작은 가슴에, 작은 그릇에, 작은 믿음의 그릇에다가 1조 담는 이제 이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송영수 선언의 이름이 뭐예요? 송사라. 응답은 송일조.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놀릴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 말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면 되겠어요? 1조를 벌으라 그랬습니까? 1조를 헌금을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1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내게 담아달라고 하나님 주시면 뭐든지 가능하니까. 내가 세계 살리는 열국의 어미로 살라는데 그 세계 살리는 열국의 어미라면은 열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려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을 완전히 복음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로 이뻐하는 우리 김지은, 믿음의 딸. 다 있어요. 이지영도 믿음의 딸이고. 아멘. 다 믿음의 딸들인데 내 또 육신으로는 내 며느리기도 한데 너무 예뻐요. 속 사람이 너무 예뻐요. 그대로 누리세요. 다른 사람 축복하고 나는 안 했다고 삐지지 말고 아멘 하면 다 내 것이 돼.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하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거명 안 했다고 또 삐질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삐지지 말고 오늘 메시지 놓치신 분들도 이 메시지 재성이 들으면서 전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1일을 1년을 했으면 기본이 1년마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10배 말고 100배, 100배 말고 1000배, 1000배 말고 억배, 억배 말고 정배. 아멘? 정배 말고 경배. 믿음의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탁 무장을 한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신발. 우리는 뭔 사람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사단과 싸움을 하고 사람 배우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배우이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시대의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 거기에 대한 아멘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통째를 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려서 넘어졌다 그러면요 그 부분에 완전히 해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져도 괜찮고 안 넘어져도 괜찮아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아멘. 자 그러고 나면 이거를 누리는 비밀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인 기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낮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능력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게 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래버리면 이제 이건 뭐 응답을 송두리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메시지를 다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전에 선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탁 누리려 그러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777을 업을 가지고 누리는 거 삶을 가지고 누리는 건 너무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인생, 작품 인생이 되도록, 내 인생이 작품이 되고 내 만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도록 하는 작품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요,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문성 막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재주를, 달란트를 찾아내고 나면 그 중에 전문성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거를 보고 제한적 선택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 제한적인 선택을 보고 편집이라 그래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만은 다음에 누릴 거고, 다른 건 전부 다 내려놓고 딱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제한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으면, 제한적으로 집중을 했으면, 제한적 집중, 그랬으면 그 제한적 집중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해요. 여러분요, 물방울을요 쫙 압을 높여가지고 쫙 물줄을 한 줄기로 강하게 압을 걸어서 쏘면요, 그게 쇠도 뚫고 바위도 뚫어요. 강한 거는 바로 뚫어버리고요, 나무도 그렇게 가지고 쇠도 새기고 글자도 다 새기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압이 세지 않아도 계속 초점 맞춰가지고 물을 계속 동일한 점을 때리면요, 세고 나무고 돌이고 전부 다 뚫려요. 그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초점을 맞춰라. 그거를 보고 설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편집된 거를 딱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율성이 되죠. 아멘. 뭐를 가지고요? 자, 앞에 뭔 얘기했어요? 내 재주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게 내 인생의 먹거리, 내 인생이 내가 살면서 새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재주가, 전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직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면 율성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전문성을 넘어서 전문화가 되는 거죠. 이제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높고 깊고 넓은 능력이 생겨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은 재창조해야 되죠. 그러면 재창조를 하는데 어떻게 재창조를 하느냐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대에 맞고 현장에 맞고 상대에 맞게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솔로몬 군대에 있는데 우리가 항구를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항구에 거기 갈 수 있는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구 지어놓으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누가 좀 더 이게 국가에서 원조를 해준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 가까워진 거예요, 나라. 그 다음에 우리도 필요하고 너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뭔 공항도 하고 무슨 뭡니까 항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한번 답시다.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그곳에 딱 맞게.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굉장히 좋은 진짜 뭐 겨울에 뭐 눈 속에 들어가도 안 얼어 죽을 만한 굉장한 좋은 방한복을 굉장히 고급스럽고 품위도 나오고, 뭐 진짜 털옷 안으로 털이 들어가 있는, 아프리카 저기 러시아 가니까 털이 밖에 나온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전부 다 털은 안으로 들어있어요. 밖에를 아주 가죽을 잘 해가지고 깔끔한데 이뻐요. 근데 그거를 막 한 3천만 원, 우리나라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도 그런 옷 없어요. 전부 다 밖으로 해가지고 나온 옷이지 안에 갖다 놓은 옷은 없어요. 근데 진짜로 잘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우리 예성이한테 5천만 원짜리 가죽을 지어가지고 내가 입던 것을 선물로 줬다. 예성이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5천만 원짜리인데. 어리니까 안 맞죠. 지 몸에.
그걸 우리 김연심 장로한테 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어른이니까. 디자인이란 말은 그런 말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에 맞고 시대에도 맞고 그 대상에도 맞고 그 나라에도 맞고 온 세상에 필요한 거, 지금 딱 필요한 거, 그거는 뭐냐면 딱 동일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반걸음 빠르거나 같은 걸음걸이 속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렇게 재창조를 해요. 아멘. 그렇게 재창조해서 나는 10걸음 100걸음을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반걸음씩 앞에 딱딱 나가면서 오면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 좋으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알아듣겠죠? 이거를 만드는 건 뭘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작품 인생, 명품 인생. 할렐루야. 이거는 CVDIP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플라틱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는 거. 아멘. 정말로 세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흔들리고, 내 안에 그게 있으면 상처도 안 돼요. 내 안에 작은 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상처가 안 돼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막말을 막 하거든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말을 험하게 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와서 막 거지처럼 떠들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럼 정신병자죠, 그 사람은. 이 거지나 폭력배들은 말을 함부로 하죠, 그냥. 뭐 지킬 게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아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한번 따라서 영적인 거, 정말로 보이지 않는 보배, 이걸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함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답과 응답과 해답을 탁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전부 다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호흡, 묵상, 운동, 이거를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말한 것을,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렘넌트 서밋의 정체성을 가지고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켜낼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승리시킬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누린다고요? 그리고 복음도 기도로, 보좌의 언약도 기도로, 성령의 권능도 기도로. 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개인화. 무조건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되면 현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장화는 쉬워요. 현장화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세계화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를 맡게 돼요. 이 세계화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언젠가는 문 닫아요. 문 닫으면 아무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세계화하면 이 세계화한 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복음화. 아멘. 아멘. 세계 복음화 뭐냐면 세계화 더하기 복음화예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장화. 현장을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화.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십시오. 아멘. 제대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제자를 보이십시오. 그게 내 자녀부터 하는 것이 좋지만 내 자녀가 안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 이거에 막 이렇게
이거 하려고 미친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아무도 도와줘서 방법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렇게 여기에 다다르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 주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안 하려는 사람을 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몸살이 나고 있는 거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명만 살려도 된다. 한 명만.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내 자녀가 되어주면 제일 좋고, 아멘? 내 자녀가 아니라도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서밋 렘넌트, 레인,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돼서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사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키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대성공을 하는 거고. 우리 배지안이가 그런 아이로 태어났으면은 그 부부는 복을 받은 거고, 우리 어른들은 그 이름을 함께 지어준 그 어른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되면 후대를 통해서 가문이 융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세계 복음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축복, 높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알아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소름 돋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흑암 배후에, 모든 사람 배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우리 사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안 보이는 사단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사건, 고통은 말고 이 능력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 당했던 고통은 말고 그 능력을 맞바로 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 성경의 사람처럼 그런 고통을 느꼈다면 우리는 완전히 해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답도 줄 수 있고 응답도 줄 수 있고 해답도 줄 수 있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어서, 그래서 5천 종족의 모든 TCK들이 전 세계 자기지, 자기 현장, 자기 국가에 들어가서 세계를 살리는 이런 서밋, 영적인 서밋 전쟁을,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키워서 들어가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 후대를 우리 자녀까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라. 이렇게 믿으면 아멘하면 그대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틀린 생각을 싹 지우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오늘 내가 누리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메시지를 주셨다. 빼앗기면 안 되는 절대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야지 저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주의 종이 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전부 다 살아나고 후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렙의 헌신과 신앙 고백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서밋으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능력의 기도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사단을 꺾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는 능력의 비밀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후대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이 민족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작품, 필요한 설계, 필요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